창세기 6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산을 내되 이 건너서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0으로 하였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주소서. 이것이 너와 그의 모든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늘 항상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져 버렸던 시대, 그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노아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민 속에 내리신 하나님의 결론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여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제 그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을 완전히 잠기게 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를 작정을 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노아였습니다. 특별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얼마 정도의 사이즈로 지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게 하셨어요. 노아는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것을 큰 배를 지을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배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 배를 짓는 기술을 조선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대 시대에도 나라마다 모든 나라마다 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몇몇의 나라들만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지금도 배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배를 본 적도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배를 만드는 그 사이즈를 보니 그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방주가 만들었던 시대를 성경 역사학자들은 약 몇 년 정도로 보냐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45년으로부터 2455년 정도부터 2800년 정도를 이제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24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이 노아의 시대가 있었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제작하게 하셨는데 이제 사이즈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이즈를 한번 볼 것인데 이 방주의 대로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이즈의 방주를 만드는 기술은 노아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나도 그 사이즈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사이즈의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AD 1000년경에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사이즈의 크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기술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 정도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졌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때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나고 난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정도 사이즈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언제 비로소 사람들에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노아 시대로부터 약 40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절이 2455년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1455년이 될 때까지, AD 1455년이 될 때까지 노아가 만들었던 사이즈의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 상상할 수 없는 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배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를 만들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의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배를 만들려면 보통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다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배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기록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이제 치수를 재는 청량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규빗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요까지의 거리를 1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오늘 잣대로 재봤어요. 제가 딱 잣대로 재보니까 정확하게 제 사이즈, 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딱 정확하게 45cm입니다. 그러면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은 요 1규빗이 좀 더 클 수 있겠죠. 예, 저보다 많이 키가 큰 사람들의 팔꿈치에서 또 손끝까지의 거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45cm지만 한 50cm도 가능하겠죠. 예?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규빗 하게 되게 되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라고요. 그러면 오늘 배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배 길이가 약 140m에서 150m 정도 됩니다. 140m에서 15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가늠이 잘 안 갈 수 있는데
국제 구격의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게 되게 되면 축구장을 만들려면 이제 국제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뛰는 축구장에 이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의 국제 규격의 축구장의 규모는 길이가 100m에서 110m의 규모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의 길이보다도 약 3분의 1 정도가 더 긴, 그러니까 100m에서 110m 정도 되어지는 길이 축구장의 길이보다도 더 긴 140m에서 150m 정도 되어지는 길이의 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의 넓이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배의 넓이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너비는 50규빗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50규빗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메타를 얘기하냐면 23m에서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축구장은 국제 규격의 축구장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64m에서 75m 사이로 안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의 약 3분의 1 정도의 넓이를 가진, 그리고 축구장의 길이보다는 약 3분의 1 정도가 더 긴, 그렇게 하고 높이는 이 노아의 방주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30규빗이라고 써져 있어요. 30규빗이면 우리가 이제 이 1규빗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약 몇 미터 정도가 되냐면 14m에서 15m 정도 됩니다. 14m에서 15m 정도면 지금의 우리의 건물은 한 몇 층 정도 건물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층고라고 하는데 이게 몇 미터냐면 보통 3m입니다. 그러니까 3m인데 14m에서 15m 정도의 높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몇 층 건물 정도 되겠습니까? 5층 건물 정도. 3m니까 355 14m에서 15m 한 5층 건물 정도 되는 높이에, 그리고 축구장에 이제 길이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더 긴 한 150m 정도에다가 거기다가 넓이는 축구장의 한 3분의 1 정도 넓이가 되어지는 한 23m에서 25m 정도 되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체를 그곳으로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배를 튼데 배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게 되게 되면 노아의 방주 시대에 지어졌던 그 규모와 똑같은 규모로 이제 노아의 방주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켄터키주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 모형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 제작을 해놓은 여기를 이제 관광 코스로 이제 이용을 한답니다. 들어보니까 입장료가 한 46,000원 정도 된대요. 저기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이제 저런 모양으로 딱 이제 사이즈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냐? 어떻게 저 정도 사이즈의 배를 만드는 기술이 노아 시대로부터 4,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성경에는 기록되지만 이게 진짜냐?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아니라고 부정을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아의 가족이 몇 명? 8명. 8명이 저 정도 사이즈의 배를 짓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사람은 뭘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저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던 노아의 방주가 고고학적인 유물학자들에 의해서 저게 잔재가 남아져 있다면, 이 저 방주에 만약에 잔재가 실제적으로 이쪽에 전조해 있다면 혹시 예전에 어떤 썼던 물건들이 발견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의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이게 이 고대 요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과연 정말 혹시 남겨진 잔재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터키 지역을 지나가던 비행사들이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지나가면서
이 터키의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게 되게 되면 지금도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약 한 5,000m 정도 되어지는 산의 높이를 가진 그리고 위쪽에는 빙하지대로 형성되어져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로 이제 비행을 하던 이제 항공사들이 근데 이 아라랏산이 빙하지대로 형성이 되어졌는데 요 12개월 동안에 딱 2개월 정도가 빙하기가 풀리는 때가 있답니다. 요때 지나가게 되면서 그때 이 터키의 아라랏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방주와 같은 모양의 이제 물체들을 발견했다는 소식들이 들리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찌르다가 200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이제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터키에 있는 학자들과 홍콩 학자들과 중국의 학자들이 이제 이 터키 아라랏산에 있는 이 방주의 잔재를 확인하는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중국의 관영TV에서 방영을 하게 됐는데 한번 보시죠. 자막을 보세요. 중국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도 조금 약간 좀 음악은 틀어주세요. 传说啊，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啊与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 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实施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进入巨型木结构。首先咧就最初咧，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打好多紀錄片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成諾亞方舟咁樣嘅形狀，咁根據聖經裏面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 其實前些年就曾有科學家宣布過類似發現，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認同。儘管如此，有報道稱，土耳其當地官員對此相當重視，擬將來把發現申請列入聯合國世界文化遺產。北京台報道。從此，諾亞方舟也許不是一個傳說。 네, 여기까지. 중국의 관영TV에서 노아의 방주가 과연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탐험대가 정식으로 탐험을 하고 그 연구한 이제 탐험가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것들을 정확하게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것이 공식화되어지면서 중국의 관영TV에서 방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터키에 있는 이 아라랏산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이제 그 뒤에 하나를 내가 그 한자를 하나 보내줬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문자가 이 한자 문자 아닙니까? 이 한자 문자 가운데 배선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배선자. 배선자라고 하는 이 한자에는 상형 문자입니다. 이 상형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중국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자부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확실함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배선자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배주자라고 하는
앞에 배주자에다가 뒤에 8팔자와 입구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8명이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배선자가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각 나라마다 설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설화 속에는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에 관한 설화가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에게도 있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나라마다 설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화 중에 하나가 홍수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화입니다. 그게 진짜 설화냐?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설화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설화가 아니라 실화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자기들이 만들어낸 배선자라고 하는 이 한자가 과연 사실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중국에서는 학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탐험을 하던 중에 이 터키에 있는 이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탐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멘트 성경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것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 탐험을 하게 될 때 그 아라라산에서 발견되어졌던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유물들을 몇 개 안 올렸습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빙하기가 수만 년 전이라고 추정하지만 그것을 믿을 근거가 못 되고 성경의 역사가 더 믿을만 합니다. 노아 홍수 때 급격한 기온의 변화가 일어남. 그래가지고 이 아라라산의 이 방주의 빙하기 때 있었던 요때에 이제 탐험가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호랑이 새끼 털도 그대로 있는 채로 빙하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고 나서 있었을 때가 이제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류 과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냐면 빙하기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빙하기가 찾아오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지구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뭘 하십니까?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들죠. 그때 물을 나뉘어서 윗궁창을 하늘이라고 아랫궁창을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이라고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윗궁창이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물층이 있고 지구에는 바다와 강이라고 하는 이 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이틀째 되는 날에 이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물층이 형성되어졌는데 이 물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태양으로부터는 모든 나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지구가 온실화되어지는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시는데 하늘에 막 구름이 많으면 우리는 이제 저게 이제 구름이 시커매져 갖고 이제 비가 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떨어졌던 그 비의 양은 그 굉장히 많은 구름으로 말미암아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이 땅을 잠기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쏟아낼 수 있는 물의 양은 노아 홍수 시대에 쏟아졌던 물의 양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쏟아졌던 그 비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물층이 지구로 쏟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구가 쏟아지게 되니까 이제 온실 효과를 내었던 그 물층이 사라지게 된 거죠.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어지는 빙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온실 효과를 위해서 태양의 모든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나쁜 이제 그 빛의 그 자외선을 비롯한 그것을 전부 다 차단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수명이 800년, 900년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이제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물충이 지구로 싹 쏟아지게 되면서 보호해 주었던 그 물충이 사라지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온실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빙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노아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면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요 정도의 크기의 노아의 방주가 있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데서 발견되어져 있던 이제 코푸스라든지 맘모스라든지 그런 그런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동물들의 잔재가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어요. 왜요? 어떻게 가능해요? 빙하 시대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딱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정도 사이즈의 배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라고 얘기하게 되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하시게 될 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다 방주로 들여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딱 방주를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방주를 만들어 놓겠는데 거기에다가 동물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전 세상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거기로 다 모여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의 학자들은 우리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동물들의 초감각적인 인지 능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뉴스로 보도를 듣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지진의 전조현상을 제일 먼저 느끼는 동물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쥐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떼들이 막 몰아다니기 시작하고 하는 막 그와 같은 이랬던 이제 기상이변이라든지 어떤 땅의 어떤 그런 이제 이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때 동물들이 사람은 느끼지 인지하지 못하는 초감각적인 그 이제 감각을 가지고 쥐떼가 움직이고 새떼가 움직이고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는 그 현상이 나타나듯이, 이 하나님께서 홍수의 사건을 딱 허락하시게 될 때 동물들의 초감각적인 그 감각을 이용해서 그들이 아라라산에 있는 그 방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얘들아 동물들 막 모으는 게 노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생명체가 그 땅을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다. 또 하나,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이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7장 2절과 3절로 보게 되게 되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이 7장 2절과 3절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는 궁금증은 그 정도 사이즈의 방주에 세상에 있는 모든 포유류를 비롯한 모든 곤충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겠죠. 그 부분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구의 동물의 숫자는 몇 종일까? 2014년도 4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자료를 인용을 하게 되면 포유류는 5,600종,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5,600종, 발견된 포유류는 5,501종입니다. 조류는 1,500종, 미발견, 그리고 발견된 것은 1,064종. 파충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파충류의 종류는 12,000종, 양서류는 15,000종, 어류는 45,000종, 각각류는 15만 종, 연체동물은 20만 종, 거미류는 60만 종, 곤충은 500만 종입니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연구한 자료, 여기에 포유류가 요 정도 있고 조류가 요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2씩 작아져가지고 암수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가지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종류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내가 다 이제 못 적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포유류는 11,200마리가 들어가야 되고 조류는 14만 7천 마리가 들어가야 되고 파충류는 2만 4천 마리가 들어가야 되고 양수류는 3천 마리가 들어가야 되고 거미류는 120만 마리가 들어가야 되고 곤충은 1,000만 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정도의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게 되면 몸집이 크고 작은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피를 따져 환산을 했었을 때, 자, 코끼리가 들어갔어요. 몸집이 거대한 놈이 딱 들어가 자리를 엄청나게 차지할 거 아니에요. 호랑이가 들어가고 사자가 들어갔어. 엄청나게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물고기는 빠지죠. 예? 홍수의 사건으로 이제 걔들은 바다에서 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포유류부터 시작해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했었을 때 그 부피를 환산을 해요. 그 부피를 환산을 했더니 총 부피가 어느 정도냐면 그 마리수로 딱 했었을 때 1233평방미터가 나와요. 이제 숫자로 넘어가면 이제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제 계시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5층 규모의 축구장보다 약 3분의 1 정도가 큰 그 정도의 방주 안에 있는 총 부피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62,764평방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동물들의 지금 들어갔던 동물들의 총 부피가 1230평방미터였어.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있는 부피를 총 쟀더니 62,764평방미터였어요. 자, 다 집어넣고 넣었더니 1230평방미터였는데 총 부피가 62,764평방미터였으니까 다 집어넣으면 몇 프로 차는 겁니까? 자, 그냥 10,000평방미터 그리고 62,764평방미터 그러면 몇 프로 찼어요? 20% 찼어요. 실질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부피까지 환산했더니 봤더니 이 노아의 방주는 몇 층으로 만들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3층. 그런데 3층인데 지금 보니까 부피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체가 싹 들어갔어도 1층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1층에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가 또 나와요? 2층과 3층. 그러면 2층과 3층에는 뭘 했었을까요? 1년 동안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노아는 준비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이제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그 1년 사이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학자들은 또 그럽니다. 이제 또 막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많은 동물들이 쌓은 똥은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요까지 이제 막 연구를 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의 부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들이 쌓았던 배설물의 규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노아의 방주의 규모랍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영화를 만들 때는 그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빙하 시대가 찾아왔어요. 빙하 시대가 찾아오면 오늘날로 말하면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 간의 상당수의 동물들은 겨울이 찾아오면 뭘 합니까? 동면을 하죠. 예? 그러니까 동면을 하니까 그대로 안 먹고 그대로 빙하기에 잠이 들어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홍수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실제적인 일이며 학자들의 탐험가에 들어서 지금도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졌으며 그리고 과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제 2쌍씩 7쌍씩 집어넣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기술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일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사이즈의 배보다 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배와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의 배에는 있지만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에는 없는 것이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없었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너희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고 15절에 말씀하시고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니까 창을 만들려고 했는데 창을 어떻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아까 있던 그 배의 제일 꼭대기에서 한 규빗에 위치한 곳에, 그러니까 45cm에서 50cm 되는 정도에다가 창문을 하나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배의 제일 위쪽에가 창문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은 있다 없다? 문은 없어요. 창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배를 만들고 하셨고 거기다가 생명체를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창문이 없는 집에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냥 거기는 감옥이라고 그래요. 감옥. 예. 배를 탔는데 딱 들어갔는데 배가 창문이 없어. 거기 있는 일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위쪽에다가 3층 제일 위쪽에다가 창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는 창을 안 만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창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은 창이 있는 배를 타는데 배 밖에서 난리가 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 밖을 내다보죠. 지금 밖에는 지금 온 생명체가 사람으로부터 비해서 홍수의 사건으로 해서 아비 규환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식구들이 8명밖에 안 되니까 그 창은 누가 이용할까요? 노아의 가족들 8명이 전부 다 창 밖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밖에서 있는 일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돌아버립니다. 너무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끔찍한 현상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관리하는 일들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단하게 하시고 위쪽에 창문만 하나 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창이 하나밖에 없는 배의 특징, 그리고 들어가는 문 하나만 있는 특징. 이 노아의 이 배의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다 들어왔어. 누가 닫아야 돼?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또 하나 이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배에는 키가 없다. 배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하게 될 때 이제 핸들을 틀고 키로 이제 움직여서 배가 가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돛이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 당시에 이제 시절에 그런 배도 없었지만 배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이제 배는 돛담배였어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였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돛이 없다. 돛이 없고 키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은 죄악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서의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배의 핸들을 만들어 키를 움직이고 배에 돛을 달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러나 교회로 상징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인생에 대해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배인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약이 가능한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라랏산에 지어졌던 거대한 배가 1년 동안 항해를 하다가 다시 아라랏산에 다시 정착해서 이제 홍수의 사건이 끝나가고 1년 정도 지났었을 때 이제 그 물이 수면 아래로 땅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일상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착지를 정하시고 그 배에 비록 돛도 없었고 키도 없었고 노도 없었지만 그 배가 안전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배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은 정하셨고 그 배를 이끄셔서 정확하게 그 산에 머무르도록 정착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영적인 방주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계획가 우리가 나는 5년 후에 1년 후에 뭐 할 거야 2년 후에 뭐 할 거야 5년 후에는 이거 해야지라고 했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색한 것인가. 여러분의 계획대로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진행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광주 두암동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고상하고 괜찮은 데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계획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야. 우리의 계획은 내가 지금 있는 이 형편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노아의 방주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비록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홍수 시대를 견디게 하시고 또한 정확하게 땅에 머무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이끄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홍수 시대의 노아의 가족을 방주와 함께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이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17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싹 부패하여 죽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으리니라고 여기야 말씀하시는 이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인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대입해서 도영이와는 내가 내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는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계획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너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홍수 시대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보존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읽은 성경의 마지막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내 인생을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5년 후에 나의 시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10년 후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10년 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할 것이며 올 1년 안에만 딱 지나와도 어떤 일들이 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진이를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시간이 딱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1년 전에만 해도 우리 다은이 시험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게 하셨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 하십시오. 도영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게 하셨네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진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작정했던 그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렇게 하게 되게 될 때 그 끔찍한 홍수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노아의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